이거 알아요. 자,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주일 저녁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았죠? 네. 아브라함의 믿음은 여러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어요. 네. 아브라함이 저 멀리 갈대아울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이사 왔다는 거. 그리고 가나안 땅에 와서는 어떻게 해서 그 땅을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에서 살았다는 거. 그렇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살면서 뭐예요? 천막 생활을 했다는 거. 네. 응? 그것이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그의 믿음을 보여준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리고 이제 아기를 못 낳는데 하나님이 약속에 따라서 이삭을 낳게 했다는 거. 그죠? 그리고 그 낳은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한테 바친 거.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죠? 자, 오늘 읽은 이삭의 믿음은 짧아요. 단 한 번이야. 20절 딱 한 번에 걸쳐서 나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오래 살았을까? 이삭이 오래 살았을까? 이삭이 더 오래 살았어요. 아브라함은 175살까지 살았는데 이삭은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180살까지 살았어. 그러면 5살 더 오래 살았어요. 이삭은 더 오래 살았는데 아브라함보다 더 오래 살았는데 믿음에 관한 이야기는 짧아요. 아주 짧고 한 구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해요. 사실 이삭의 긴 일생에 비하면 이삭의 믿음은 너무 짧아요. 이삭도 길게 살았으니까 좀 길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주 짧게 이야기를 해요. 거기다가 오늘 말씀 이삭의 믿음은 그가 살았던 180년의 긴 시간 중에서 마지막 늙은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 일어났던 그 일을 잠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175살까지 175년 동안 거의 180살 이제 여기 오래 그렇죠. 한 130살쯤 됐을 때네. 와서 착하겠어요. 이게 오늘 얘기 나온 얘기가 이삭이 130살쯤 되었을 때 이야기야. 130살쯤. 왜냐면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떠나기 전이니까 130살쯤 되었을 때 이야기고 간단한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삭의 일을 잠깐 살펴보죠. 자,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100살 때 낳았죠?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을 받아서 태어났습니다. 약속의 아들이었죠. 그죠? 사라는 90살에 낳았고 아브라함이 100살 때에 태어났습니다. 사실 이삭의 엄마 사라는 나이 많은 할머니 같은 그런 엄마였습니다. 이삭에게는 형이 있었죠. 엄마가 다른 형이 있었어요. 이스마엘, 하가를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 이스마엘하고 이삭하고 나이 차이는 한 13살 정도 차이가 납니다. 13살 위에 형이에요. 그럼 그 형이 이삭을 잘 데리고 놀았을까? 아니요. 잘 안 데리고 놀았어요. 막 놀렸어. 괴롭혔어. 그래서 그걸 보다 못해가지고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어. 저 이스마엘이 너무 이삭을 괴롭혀요. 저 이스마엘을 내쫓아요. 그래가지고 이스마엘을 하갈과 함께 내보냈어. 결국 그렇게 해서 형은 떠나갔죠. 그죠? 형은 떠나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쳐라. 그 말씀에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그죠?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삭은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아니, 이삭이 자연스럽게 아버지 나 죽이세요. 나를 제물로 바치세요. 이렇게 순종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삭이 순종했다는 말이 안 나오잖아. 이삭이 제물로 아버지가 나귀를 바치는데 이삭이 순종했습니다. 그게 안 나오잖아. 만약 이삭이 순종했습니다. 그러면 이삭의 순종하는 믿음도 아마 여기 중요하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 그치? 그런데 이삭의 바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순종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 그렇잖아.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는데 놀라가지고 혹시 도망가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이삭의 순종 여부는 잘 모르고 어쨌든 아브라함의 순종만 이야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죽음 직전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죠. 아브라함아 멈춰라.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그래서
이삭을 살려줍니다. 그래서 이삭이 돌아와요.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제 살다가 엄마가 먼저 죽었어? 아빠가 먼저 죽었어? 엄마가 먼저 죽었어요. 사라 엄마가 먼저 죽었어요. 사라 엄마가 몇 살 때? 127살 때. 그때 이삭의 나이는 몇 살일까? 37살 때. 37살 어간 때 죽었습니다. 그때 이삭은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결혼 안 했어요. 결혼 안 했던 총각 시절이에요. 총각 시절에 엄마가 돌아가셨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네. 외로웠을 겁니다. 할머니 같은 엄마, 나를 제일 사랑해준 엄마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이삭은 많이 외롭고 힘들었어요. 바로 그 힘든 때, 이삭이 결혼을 합니다. 이삭이 결혼 몇 살 때 했을까요? 40살 때. 그럼 엄마가 돌아가시고 3년 뒤에 결혼을 합니다. 누구랑 결혼하죠? 리브가랑 결혼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저 멀리 바단 아람에 가서 거기서 리브가를 데려와요. 그죠? 데려와서 그 리브가랑 이삭이랑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삭은 기뻤어요? 안 기뻤어요? 기뻤어요. 외로움도 달래줄 수 있었어요. 사라를 리브가를 통해서 엄마를 잃은 슬픔을 위로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했는데 아기가 안 태어나는 거야. 아기가 40살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자마자 아기가 생기면 얼마나 좋아. 근데 아기가 안 생기는 거야. 아기가 안 생겨. 1년, 2년, 3년, 4년. 그래도 아기가 안 생겨. 리브가가 남편에게 얘기했어요. 여기 이삭, 나 아기 낳고 싶어요. 나 아기 낳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했어.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했어. 하나님, 우리 리브가 아기 낳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리브가도 아기를 낳게 해주세요. 우리 집에서 아기를 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아기를 낳게 되었어요. 누가 태어났어요? 야곱.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어요. 쌍둥이에요. 몇 살 때 낳았을까요? 이삭이 몇 살 때? 60살 때 낳았어요. 그럼 몇 년 만에 낳았어? 결혼해서? 20년. 오, 오케이. 20년 만에 낳았어요. 20년 만에 쌍둥이 이삭과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기뻤을까요? 기뻤을까요? 얼마나 기뻤어요. 쌍둥이를 낳는지 얼마나 기뻤어.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고 싶었어요. 그런데 에서와 야곱이 맨날 싸우는 거야. 어릴 때부터 맨날 싸우는 거야. 그냥 맨날 싸우는 거야. 엄마 아빠가 힘들었어? 안 힘들었어? 힘들었어. 너 이삭은 누구 편이었어? 에서 편이고 리브가는 누구 편이었어? 야곱 편이었어. 아빠는 형을 좋아하고 엄마는 동생을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싸우는데 한 사람은 엄마 편, 한 사람은 아빠 편. 그래가지고 둘이 지내게 되었어요. 특별히 이삭은 할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에 늙은 할아버지 60살 넘어서 이제 태어나서 점점 자라면서 이제 70살, 80살 이렇게 돼가기 때문에 이삭은 뭘 좋아했을까요? 에서가 잡아오는 고기를 좋아했어요. 사냥을 해가지고 거기서 양도 잡아오고 염소도 잡아오고 그래서 그걸 잡아오면 그걸 요리를 해서 고기를 해가지고 오면 그거 먹는 것을 굉장히 기뻐했어요. 굉장히 기뻤어요. 엄마는 야곱을 좋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야곱은 요리하는 걸 좋아해요. 엄마 따라서 설거지도 하고 요리도 하고 그런 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가 서로 다르게 되었죠. 그런데 말이야. 어느 날 이제 이삭이 할아버지가 됐어요. 몇 살 때? 이삭이 한 130살 때. 그럼 에서와 야곱 몇 살 때? 한 70살 때. 70살 어간쯤 되었을 때. 물론 에서가 먼저 결혼했죠. 그죠? 결혼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랬어요. 아버지가 눈이 잘 안 보여. 아버지가 눈이 잘 안 보이는데 눈이 깜깜해서 잘 안 보여. 이게 누가 에서인지 누가 야곱인지 알 수가 없어. 안 보이는 거야. 그런데 뭐요? 에서한테 했어요. 에서야 저기 가가지고 사냥을 해서 염소를 잡아서 염소로 맛있는 음식을 해가지고 나한테 오너라. 그럼 내가 그거 먹고 축복해줄게. 그래서 에서가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음식을 하러 갔는데 리브가가 그 얘기를 싹 듣고 에서한테만 그런 얘기를 했어? 얼른 야곱에게 이야기를 해서 야곱이 축복을 먼저 받게 해야지. 그리고는 엄마가 야곱한테 저 외양간에 가면 거기 저 맛있는 양이 있어. 그거 끌고 오너라. 그럼 내가 그걸 잡아가지고 요리를 쫙 해줄 테니까 가서 끌고 와. 그래가지고 끌고 왔어요. 근데 엄마 내가 가져가면 옷 내가 이렇게 만져보면 피부도 내가 형하고 에서하고 다르고 그 다음에 목소리도 다르고 그런데 어떻게 그렇지? 큰일 났네. 아버지한테 걸리고 혼날
텐데 축복을 보고 사고 저주를 받을 텐데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 그래서 결국은 잡아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했어요. 그죠? 맛있는 음식을 했는데 그리고는 어떻게 했을까? 목에다가 그리고 손목에다가 털을 이제 털로 해가지고 쫙 해가지고 가지고 갔어요. 아세가 이삭이 안 보여. 눈이 쫙 보여. 누구냐? 에서 왔느냐? 벌써 요리를 해가지고 왔니? 네, 요리를 해가지고 맛있게 요리해가지고 왔어요. 아, 그래, 가져와 봐라. 먹어보자. 그런데 너 진짜 에서가 맞냐? 아, 네, 에서 맞아. 이상하다. 에서 아닌 것 같아. 냄새는? 에서의 냄새가 왔네. 왜 에서의 냄새가 왜 났을까요? 에서가 입던 옷을 입고 갔거든. 에서가 입던 옷을 입고 갔어. 그러니까 에서의 냄새가 나지. 만져보자. 이상하다. 만져보니까 이게 털이 있네. 이게 에서가 맞네. 털이 있네. 에서가 맞네. 너 절대 에서가 맞냐? 네, 에서가 맞아. 이상하다. 그런데 뭐가 달라? 이 목소리가 달라. 목소리는 분명히 야곱의 목소리 같은데 네가 진짜 에서 맞아? 아, 네, 에서 맞다니까요. 아, 왜 그래? 제가 감기에 걸렸어요. 결국 에서가 눈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했어? 에서가 눈이 안 보여. 아니, 야곱이 눈이 안 보여서 맛있는 음식을 맛있게 먹고 아빠 이삭이 음식을 먹고 맛있게 먹고는 누구 했어? 야곱을 위해서 축복을 했어요.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에서가 쫓아왔어요. 그죠? 아버지, 제가요 요리를 해가지고 왔어요. 아니, 아까 누가 와서 축복을 해줬는데, 아니, 그건 아까 야곱이겠지요. 내가 진짜 에서라니까요. 아니, 내가 배불러 지금 다 먹었어요. 아까 맛있는 음식 다 먹으니 배가 뻥뻥 불어가지고 더 못 먹겠어. 아버지, 좀 먹고 나 좀 축복해줘. 아니야, 내가 배가 빵빵해서 못 먹겠어. 근데 축복은 다 해줬어. 안 되겠어. 결국 어떻게 했어? 그럼 나 기도라도 해줘요. 그래, 기도해주는 뭐라고 했을까요? 응? 뭐라고 했을까요? 몰라. 응? 결국 동생을 섬길 것이다. 그런 기도를 해줬어요. 그런 기도를 해줬어요. 그죠? 기도한 다음에 에서가 화가 났어요. 야곱에 대해서. 이 야곱이 이놈이 아버지가 죽어봐라. 그럼 내가 동생 죽여버리겠다.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리브가가 알랑알랑, 아, 야곱 죽게 생겼어. 큰일 났어. 아버지 곧 죽을 거대. 아버지 눈이 안 보여서 곧 죽을 텐데 큰일 났어. 그래서 어떻게 해서 야곱을 저 멀리 저 팟다나람으로 저 멀리 보내버려. 도망가라. 그러다가 거기 내가 있다가 오라 그러면 다시 돌아가랬지. 그래가지고는 글로 보내버리게. 그리고 야곱은 거기로 갔어. 그죠? 외삼촌집. 갔어. 결국 20년 만에 다시 어떻게 했을까요? 돌아왔죠. 그죠?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삭이 야곱을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만났어요. 이삭이 왜 야곱을 만나? 이삭이 야곱을 만났죠. 야곱이 원래 도망가서 20년 만에 돌아와서 만났죠. 그리고 난 다음에 수십 년이 지나고 거의 30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 180살이 되어서 이삭이 죽었습니다. 이삭은 죽기 전에 야곱이 12아들을 데리고 돌아온 것을 보았죠. 아마 이삭은 기뻤을 겁니다. 근데 에서는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데리고 많은 식구들을 거느리고 돌아오니까 얼마나 기뻤어요. 그죠? 그것도 가나안 족속과 함께 결혼하지 않고 저 멀리 밧단아람에 가서 거기서 레아와 라헬과 그리고 또 데리고 왔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빠. 그렇죠. 바로 이것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삭의 이야기예요. 그렇죠. 이삭의 이야기. 오늘 히브리서 11장 20절은 바로 130살쯤 되었을 때 야곱을 팟단아람으로 보낼 그 즈음에 한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11장 20절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자, 여기서 첫 번째 볼 건 뭐냐면 이삭은 야곱과 에서에게 뭐했어? 축복했다는 거야. 야곱에게도 축복했고 에서에게도 축복했다는 거야. 누가? 이삭이.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일인데 그걸 기록했어. 야곱에게도 축복을 했고 에서에게도 축복을 했어요. 요리를 해가지고 왔을 때 야곱이 요리를 해가지고 왔을 때 그 요리를 실컷 맛있게 먹고 야곱을 축복해줬어요. 너는 형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죠? 응? 너의 밭은 기름질 것이다.
너는 후손을 많이 낳아서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축복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에서는 어땠을까요? 에서가 왔어요. 아버지, 저 축복해 주세요. 나는요 축복 없습니까? 나도 좀 축복해 주세요. 아, 나는 축복 다 해줬어. 아, 그래도 좀 있으면 뭔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저에게도 조금 해주세요. 그렇게 했어서 뭐 했어요? 진노 같은 축복을 해줬어요. 진노 같은 축복을 해줬어요. 그죠? 축복이 아닌 좀 저주 같아. 그렇지만 역시 그것도 축복이에요. 다만 다른 점이 뭘까? 야곱에게 준 축복은 뭐예요? 사실은 영적인 축복이고 에서에게 준 축복은 육적인 축복이야. 사실 야곱에게 주신 축복은 너의 밭은 기름질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리고 너는 자손을 많이 낳을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어땠어? 사실 그 많은 민족을 건드리진 않았어요. 그럼 야곱이 돌아와서 땅을 사고 재산을 많이 불렸나요? 아니요. 그렇지도 않아요. 야곱도 죽을 때까지 나그네로 살았고, 어디 가서 죽었어? 저 멀리 천막 생활하다가 이집트에 내려가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받은 축복은 영적인 축복이고, 먼 훗날 이루어진 영적인 축복이고, 그리고 또한 에서가 받은 축복은 육적인 축복입니다. 만민의 섬김을 받을 것이요, 형제들의 주가 될 것이다. 이건 영적인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야곱은 일생에서 물질적으로 그렇게 복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고, 그리고 또한 그 야곱은 애굽에서 내려가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축복은 영적인 축복이죠. 반면 에서가 받은 축복은 물질적인 축복이에요.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아우를 섬기게 될 것이다. 사실 실제로 에서가 동생 아우를 섬겼나요? 아니요, 섬기진 않았어요. 그건 오래 후에 일어난 거예요. 언제 와서? 다윗 때 와서 일어났어요. 에서의 후손, 에서의 족속은 어디일까요? 에서의 족속은 어디일까요? 에돔이에요. 에돔. 요단강 동쪽에 있는 에돔이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면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이 이스라엘을 섬긴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다윗 때 왔어요. 다윗 때 와서 그 지역을 평정을 하면서 결국 에돔을 수하에 두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약속은 오랜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오랜 후에 일어나는 영적인 축복이듯이,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신 축복도, 그리고 야곱에게 주신 축복도 오랜 뒤에 일어날 영적인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했던 것처럼 또한 동시에 이삭도 야곱을 축복을 합니다. 갓단 아람으로 가는 길에 축복합니다. 그죠? 장차 오는 일에 대해서 축복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복을 네게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여러 족속들을 거느릴 것이다.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세요. 그것도 오랜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결국 이 장차 오는 일이 20절에 있잖아요.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 그 장차 있을 일, 오랜 후에 일어날 일을 축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상해요. 히브리서 11장은 이상해요. 믿음으로 에서와 야곱을 축복했다 그랬는데, 이삭이 믿음으로 축복했나? 사실은 아니야. 믿음으로 축복하지 않았어. 이삭은 원래 에서를 축복하고 싶었어. 이삭은 원래 에서를 축복하고 싶었어. 야곱은 축복하지 않기로 했어. 그렇죠?
원래 에서의 마음이 저 이삭의 마음이야.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눈이 잘 안 보여서 눈이 잘 안 보이다 보니까 원래는 에서를 축복하고 싶었는데 더 많이 축복하고 싶었는데 눈이 잘 안 보이다 보니까 결국 속아서 야곱을 더 많이 축복하게 됐던 거야. 그러니까 부지 중에 축복한 거야. 원래대로 원래 야곱을 더 축복하려고 했던 건 아니야. 하나님은 원래 에서와 야곱 중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더 축복하시기를 원했어요. 쌍둥이로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 야곱을 더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이 에서는 그 하나님의 선택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에서를 더 축복을 해주고 싶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 잘 안 됐죠. 잘 안 됐어요. 나중에 깨달았어요. 이삭이 딱 깨달았어요. 아하! 내는 원래 이삭을 축복하고 싶었는데 야곱이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틀렸구나. 딱 생각을 했어요. 왜요? 에서는 결혼했는데 야곱보다 먼저 결혼했잖아. 먼저 결혼했는데 누구랑 결혼했어요? 다른 나라. 가나안 족속들의 여자들하고 결혼했어요. 가나안 족속들의 여자들하고 결혼했어요. 그것 때문에 리브가 엄청 염려했어요. 아니 우리 아들 에서는 왜 가나안 족속들하고 결혼했을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곱 불러다가 너는 여기서 결혼하지 말고 저 멀리 바다나람 삼촌집에 가서 거기서 결혼해가지고 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삭이 깨달은 거야. 아, 야곱을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27장에는 창세기 27장에는 속아서 눈이 안 보여서 속아서 부지 중에 축복했지만 28장에는 이제 제정신이 들어서 야곱을 불러다가 정상적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야. 오늘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렇게 해서 야곱을 축복한 것이 믿음이다. 처음에는 부지 중에 했지만 나중에는 제정신이 들어서 온전한 마음으로 축복했다. 그게 믿음이다. 그게 하나님은 이삭의 연약함을 알고 계셨어요. 아브라함보다도 더 부족하고 연약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삭을 축복하셨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도 부족해요. 우리도 부족해서 어그러진 길 가요. 육신의 정욕에 빠지고 안목의 정욕에 빠지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셔서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시는 은혜가 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고 엄마 아빠 말씀 안 듣고 내 멋대로 살아가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셔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